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수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오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임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이들을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늘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언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요새는 언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언론이 무엇입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편향되지 아니하고 진실을 사실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의 소통의 공간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언론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을 팩트를 사실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언론은 정부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잘못했을 때에 언론이 그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정정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언론하고 정부가 같이 간다면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로 독재의 나라에서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죠. 이 언론이 언론답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전달해주는 매체가 바로 언론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백성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이 11장 말씀은 10장에 일어난 그 사건을 다시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실을 체험한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합리적인 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됩니까?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그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 사실을 100%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섭이라든지 또 사고라든지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진실을 그대로 전달한다 할지라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사고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그것이 사실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이론은 확신으로부터 나오지 합리적인 이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이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의 신학의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간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것이 객관화되고 합리화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베드로가 경험한 그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봐도 받아들였을까? 아마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밖으로는 부인하지 않지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분명히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따졌을까요? 아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그 집에 함께 잠을 자고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관습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그것을 물고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예요. 왜 이 복음이, 왜 구원이 이방인들 넘어가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 넘어가냐? 이 말은 못하지만은 하나의 문화적인 이 사건을 들어서 간섭적인 사건을 들어서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이 팩트를, 이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은 이렇듯 신앙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 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적인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적인 것이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문화적인 문제를 더 주장하고 더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결국 신앙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의 행동이 합당한 것이며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말씀은 이 18절 중간절에 보면은 그러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이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들이 베드로가 전가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부터 이방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이방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문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을 누가 열어놓았습니까? 유태인들이 열어놓았습니까? 사람이 열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는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삶의 행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5가지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고 살아갈 5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원리, 우리가 어떤 원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5가지를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나 이걸 잘 살펴서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살아도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따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가지 결혼 제도라든지 여러가지 세금 제도라든지 우리는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그리고 신부가 나중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해서 자기 딸을 이렇게 새로운 남편이 될 사람이 넘겨주잖아요. 요사이는 그래 하지 않고 바로 손을 맞잡고 같이 부르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미 사람을 사귄 지 오래되기 때문에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요새 이 결혼식장에 가보면 그냥 신랑 신부가 손을 맞잡고 그냥 줄이자 앞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줄이자 없이 또 이렇게 결혼식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문화의 후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거기에 하나의 얽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 제도에 매여 살고 풍속에 매여 살고 체면도 지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의 어느 정도 부분과 원리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법을 따라간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이 정화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면. 그러나 이 양심의 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양심도 100%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킨 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킨 자라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요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법을 지켜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높은 차원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경험했던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5가지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사실을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들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좋냐 나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제껴놓고 그것이 내한테 좋냐 나한테 나쁘냐 이걸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을 빼놓고 이것이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그걸 따져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좋냐 나쁘냐 사실을 빼놓고 좋냐 나쁘냐 정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식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이제 6명과 함께 베드로 7사람이잖아요. 베드로의 그 형제 6사람과 함께 7사람이 보내놓은 집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7사람이 나오느냐?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의 정인을 세울 때에 2사람 이상 정인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어떤 심판을 할 때도 2사람 이상 정인이 있어야만이 그러는데 그때 그 당시 애국이라든지 로마라든지 몇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한다,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계약을 할 때에 7사람이 사인이 돼야만이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간 6형제와 그리고 베드로까지 합하면 7사람이니까 이것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고넬로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다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분 한 분 아주 가난하게 전도사로 교회 일을 할 때에 한 자매를 사귀었습니다. 서로 참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날 이제 여자친구의 부모를 만나서 인사도 하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퇴짜를 먹었어요.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난한 전도사에게 신을 가려고 하느냐? 나는 반대한다. 그 권사님의 생각하는 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친구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를 받고 부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부모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그때까지도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기를 놓고 키우다 보니까 그때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자꾸 예면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오니까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찌질이게 공부를 못해. 그래,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어.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옛날 10년 전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그 모양 꼴이 됐느냐.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공부하기 힘드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때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과거 것을 끄집을 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내가 결혼을 수가 샜니, 아이고 내가 잘못했니, 후회해봤자 뭐예요? 내가 잘못 결혼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아이고 원통해, 아이고 억울해,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현재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그 형제 6분과 함께 7명이 그 집에 갔다는 그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팩트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실대로 알고 사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성교적 경륜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또 진리 안에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 안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함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자,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베드로는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들이 구원받을 말씀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큰 사건을 이루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저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만들어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로 함이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듯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성교적 격륜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다라는 성교적 마인드를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이 가라 하니까, 성령이 외치라 하니까 아무 의심도 없이 그대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했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인이다. 어떻게 내가 이방 집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이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와 이 사람들이 이 가정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그대로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다. 내 간섭이 있었고 내 풍습이 있고 내 사고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법도 있습니다. 문화도 있습니다. 모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는 듣기는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대로 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성선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 시간 그 현장에 생각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좌우 돌아볼 필요 없이 주저할 것 없이 그야말로 밀어붙이는 주님의 말씀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와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혼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집에 성령이 임했다. 뭘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을 막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안 전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베풀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얼마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지. 만약에 너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당신도 마찬가지 나처럼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현장에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어? 만약에 당신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당신도 이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니라. 자, 이제 베드로가 사실을 경험한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 이들이 이제 완전히 그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유대인에게 있었던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공부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학적인 체계를 통해서 논리적인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믿음의 존재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들도 사실에 근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좋냐 나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시키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선교적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누구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성령께 우리 마음에 닿게 하셔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내가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메모리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랐다. 아, 이것이 생각나게 만드는구나.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승리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베드로의 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오남 목사, 송경 목사님, 이영 목사님, 목향동 김영목사님, 노미옥 집사님, 주정훈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사오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소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공급을 받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